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제 아들과 2 딸들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차례가 우리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약 20분과 또 사모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시차례를 했는데요. 시차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시차례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간단히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회 신방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여 개 교회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오셨던 목사님들이 2가지에 놀랐습니다. 제자교회에 2가지에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을까요? 제자교회 2가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네, 밥에 놀라셨어요. 네, 성도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밥을 해주셨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뭘까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네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전도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전도 행사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다른 교회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가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제자교회에 이런 주일학교에 귀한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터인데 그 양육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 교육 주일, 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을 봤는데, 사무엘이 바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사사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음 왕정 시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사무엘 상하라고 불리잖아요. 사실 사무엘 상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다윗이거든요. 다윗 상하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은 너무나도 큰 역할을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본격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한 그런 이제 장년이 되고 나서, 다 자라고 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 과정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어린이 때, 아이 때에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때 어떤 양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는가가 하나님께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이지만 돌봄받아야 되고 양육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이지만 그때도 이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자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리고 약한 아이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는가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흥과 회복 이야기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써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아이들, 바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 둘이 비교되고 있죠. 엘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들이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날고기로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강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멸시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이건 그냥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야말로 그 직분과 역할에 있어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네, 사무엘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마저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예배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누구나 아이들은 자라죠. 그러나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도 여호와 앞에 있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자라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자랐다 하는 그런 의미죠.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의 성장이고 사무엘이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우리 제자교회 아이들도 이와 같이 자랄수록 여호와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처럼 점점 재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단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 아들들을 이 소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거든요.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사무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사무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은, 그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때 이 아이가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아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또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할 때 이 어렸었다 하는 것도 또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이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다. 사무엘이 양육받고 있다. 지금은 어린데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 아들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르란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지. 이들도 어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들은 일단 제사장이죠. 그럼 제사장은 몇 살부터 제사장이 되죠? 구약에 보면 25세부터입니다. 적어도 25세가 넘었다는 거죠. 또 2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해막에서 수종 드는 자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간음을 행할 만큼 성장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소년들이다, 나아르다, 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을 소년들이다, 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무엘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들의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까? 바로 이들의 양육, 이들을 가르친 교사, 부모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엘리와 한나의 부모가 달랐죠. 아니, 엘리와 사무엘의 부모가 달랐죠. 아니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부모가 달랐죠. 네. 어떻게 달랐습니까? 엘리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네가 하나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다 라고 1장 28절에 이렇게 29절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1장 28절을 보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는 그런 평가를 듣고 비판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그런 경고를 주긴 했지만 그들에게 구체적인 징계를 내리거나 그들의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들의 그 행실에 따라서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강탈하고 해막에서 간음을 행하기도 하고 더 이상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왕정시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거든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보장되는 그런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이 성공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을 망친 악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한나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엘리는 아들들을 세상에 갖다 바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만 더 쌓아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세상에 바칠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장년 성도는 교사이고 부모입니다. 우리 제자교회에 주신 우리 귀한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공동 육아,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이 교회 교육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무엘과 같이 양육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자로 양육하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양육하자.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랐지만 세막에서 자랐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잘 하지 못하고 토요일에 늦게까지 놀다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예배에 그냥 나쁜 자세로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배의 본보기가 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보다 성장하도록 양육하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성장하도록 양육하자. 성공이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소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으르라 부릅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자로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할까?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얻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그 인격이 그리고 그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와서 남편과 함께 올라와서 사무엘에게 옷을 해 입혔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매년 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의 성장에 맞춰서 그의 옷을 새롭게 지어서 매년 갖다 준 것을 이야기한 거죠. 사무엘을 해막에 맡기고 그냥 방치했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며 이렇게 잘 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결국 잘 자라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은 그 뒤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 자라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잘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기도하며 양육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성경에서 흠이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아마도 한나의 기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기도가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서가 사무엘 상하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과 끝이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요. 한나의 기도에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요. 근데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개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해막에 바쳤던 것이죠. 결국은 한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